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농어촌 선교부 서울 부장이신 김영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주님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여 영적으로 귀한 알곡되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주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다툼과 분열이 치유되고 무너진 경제도 다시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 역병과 온갖 우상숭배, 퇴폐문화, 우울증에서 건져주시고 사망과 어둠에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며 믿음으로 통일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절기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청년대학부 동계 특별연합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곡간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앞으로 더 큰 비전과 시대적 사명을 열어주셔서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으로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뿜는 영적 지도자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손발이 묶여있는 이때 주님의 사랑으로 어둡고 소외된 이웃과
농어촌 미잡 교회를 돕는 원로 목사님의 선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은혜 주시고 이를 잘 감당하시도록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건강도 지켜주시오며 자녀 손위에도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 안전을 지켜주시며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선교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병이 떠나가며 모두가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시간 주실 줄 믿사옵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1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완독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르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전 가운데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존경 원로 목사님, 오늘도 많은 사역 감당하십니다.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시간의 무게에 대해서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의 무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는 시작부터 상당히 암울합니다. 왜냐?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주셨던 그 민족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렸고, 그리고 성경 안에는 언제나 가장 큰 악으로 지정되고 지목되는 그 바벨론, 그 왕이 그 땅을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 상당히 암울하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을 암시하며 오늘은 다니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절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젖 그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분명히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에워쌌고 바벨론 왕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은데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관하는 사람이 지금 느부갓네살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것 같고,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것 같은데,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힘으로 탈취하고 빼앗고 그 땅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유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넘기셨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전에 있었던 기물 중에 일부를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느부갓네살이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힘으로 세상을 억누르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주셨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바라보면 다니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특별한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뜻을 정합니다. 세상은 이미 바벨론 손에 넘어갔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던 성전의 그릇들도 뺏겼는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 특별한 뜻을 정합니다. 왕이 주는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오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결단을 하시는 귀한 은혜가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간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식 일정이 참 많았습니다. 두 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저쪽에 덕수교회, 그 전에 이제 손인웅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곳이었고, 한 군데는 저쪽에 또 이렇게 강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순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덕수교회 이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결혼하신 분이. 그래서 보니까 순서지에 부담이 됐습니다. 주례하시는 분은 거기 담임 목사님이시고, 심지어는 축도는 원로 목사님, 그 손인웅 목사님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를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난감하거든요. 왜냐면 어르신들 다 있는데 제가 어떻게 또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부탁을 하시고, 또 저희 측에서도 어찌됐든 저희 교회에서 오니까 순서 하나는 꼭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런 자리 갔더니 또 이 덕수교회는 오래된 교회거든요. 분위기가 좀 압도적이에요. 약간 좀 눌려요. 그래도 아멘도 안 하는 교회거든요.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근데 아멘 소리 들리는데 보니까 다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 남성교회 쫓아왔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이제 아멘 하시는데 보니까 다 우리 교회인들이에요. 그 교회 교인들은 다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눌려 있다가 이렇게 이제 주례 말씀 은혜 받고 마지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축도하시기 전에 이 손 목사님 올라오셨어요. 그러시든 보니까 저는 원로 목사님 모시고 한 1년 전에 뵀을 때는 좀 건강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 목사님 잘 못 걸으시니까 옆에서 돕는 분이 저희 교회 교육전사 출신의 목사님이었어요. 인사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힘들게 겨우 걸어서 강대상 올라가셨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다가 씩 웃으시더니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가정이 너무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오늘 오르간 반주자가 누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오늘 결혼하는 신랑의 누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이 계시다. 그 첫째 형이 있는데 목회하고 있다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오늘 결혼하는 사람은 목회한다고 했다가 의전 가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된 분이에요. 근데 또 신부도 의사 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집이 너무 잘 됐는데 내가 기쁜 거는 이 오늘 결혼하신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주례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보더니 내가 한 거 맞죠? 이러시는 거예요. 네, 맞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느냐, 제가 이 두 분이 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복을 많이 빌었다는 거예요. 결혼식 날 복을 너무 많이 빌어줬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한 30년 지나고 보니까 그거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 복을 이루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이 지나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된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명성교회도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까?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가정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 한 명면 보십시오. 아팠을 때 기도하셨고, 어려울 때 기도하여 주셨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 주셨는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한 순간,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 같고 느부갓네살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기도의 끈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장 지혜 있는 인물로 다니엘을 손꼽습니다. 다니엘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고,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과 영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었던 모든 학사와 지혜자들과 그리고 마법사들과 세상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난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루 3번 여전히 기도했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움이 닥쳐올 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사도행전을 작년 말에 원로 목사님 참 설교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시 쭉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요 상황은 뭐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돌에 맞은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죽은 줄 알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근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성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나에게 힘든 것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가족도 내가 기도해 주면서 나를 거부할 때 있습니다. 나를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갖다가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는 겁니다. 안아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원로 목사님 사역 중에 정말 저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께서 어려운 교회, 상처 있는 교회, 아픔 있는 교회를 찾아가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참 목사님은 저는 느끼기에 원로 목사님의 가장 큰 은혜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목사님 가까이서 모셔보니까 목사님의 가장 큰 능력은 힘들 때 목사님 얼굴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저도 그럴 때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실 때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 목사님이 찾아가실 때 목사님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드리긴 송구하지만 제가 작년쯤에 어떤 저희 교회 출신 목사님이세요. 지금 담임으로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화가 나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모함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모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좋은 얘기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조금 해를 가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담임하다 보니까 만나도 보고 설득도 해보고 이야기 들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자기가 너무 속상한 거는 도움을 받았던 분들 중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도와줬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은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줬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 뭐냐? 말씀드려서 그런 사람들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그걸 모르시느냐? 아세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섬김의 길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도와줘도 섬겨줘도 우리를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거기서 뭔가 이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다시 그 길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많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한참 힘들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성명서 썼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제 생각할 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선교지 사역이 참 귀하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시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은 내가 한다고 해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그로 통해서 내가 더욱더 큰 고난이 있음에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시기를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고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간혹은 가정에서 나의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나의 직장의 자리가 그런 고난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직분의 자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이러한 어려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결국은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을 돌리시겠구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드디어 끝내시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니엘서 9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 민족들의 죄, 이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우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N.T. 라이트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팬데믹, 이 모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팬데믹. 근데 그 책에 딱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된다. 왜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시고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걸어가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2021년부터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심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원로 목사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사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위로받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 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구하오니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심과 능력과